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의 위대한 인물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살아갈 지혜와 믿음을 나눕니다. 다니엘의 삶에서 5가지 중요한 교훈을 함께 손에 쥐겠습니다. 겉은 화려해 보이고 세상의 유혹은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한편 세상의 물결 속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과 세상의 유혹 어디서 갈릴까? 다니엘은 오래전에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길을 누구나 기억할 말로 정리해 볼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희생하더라도 현실과 타협해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달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은 우리에게 편리함과 즉각적인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영적인 공허함이 커집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길 끝은 밝지 않습니다. 저도 살면서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젊은 시절 세상의 빠른 변화와 성공이라는 달콤한 유혹 속에서 잠시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방식이 더 효율적이고 빠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보다는 나의 노력에, 말씀보다는 세상의 지혜에 더 의지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만족스러운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제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쫓아갈수록 영적인 갈증은 더 커졌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신호가 켜졌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다. 세상의 기준에 묶여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금 지나 세상의 성공은 더덥고 허무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배웠습니다. 겉이 아니라 영원한 것, 비밀이 아니라 공개된 진리,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그럼 이제 다니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다니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다니엘은 유다 왕국의 왕족 출신으로 바벨론의 침략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세계 최강 대국이었고 느부갓네살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궁에서 특별 교육을 받게 됩니다.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거부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바벨론 문화와 종교의 동화되라는 강요였으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포기하라는 압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뜻을 정하여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식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는, 더 나아가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세상 앞에 선명히 드러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당시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와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으로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환관장에게 채식만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고 10일간의 시험 기간 후 그의 얼굴이 더욱 건강해 보이는 것을 본 환관장은 그의 요청을 수락합니다. 이로 인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의 모든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 더욱 건강하고 총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체크 1.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가?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눈앞의 이익이나 편안함을 위해 우리의 신앙적 가치를 희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편안함과 일시적인 이득을 위해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의 가치에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가? 우리는 다니엘처럼 생명을 걸고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삶을 살아가려는 용기가 있는가? 다니엘의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을 요구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하는 놀라운 지혜를 보여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알 수 없는 꿈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며 번민했지만 그 누구도 왕의 꿈을 정확히 맞추고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 점쟁이들은 왕의 꿈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왕은 꿈의 내용조차 말해주지 않은 채 해석만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모든 지혜자들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왕의 진노는 무서웠고 죽음의 그림자가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왕에게 나아가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함께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은 왕의 꿈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밤중에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이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즉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지혜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고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 나아가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정확히 전달합니다.
거대한 신상의 꿈, 즉 금머리, 은 가슴과 팔노, 배와 널쩍다리, 철다리, 그리고 흙과 섞인 철 발가락으로 이루어진 신상의 꿈을 해석하며 장차 일어날 세상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예언합니다. 그는 왕 앞에서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거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선포했습니다. 이로 인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 찬양하고 다니엘을 바벨론 온 지방의 치리자와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는 파격적인 대우를 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체크 2.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우리의 삶에서 얻는 모든 지혜와 능력, 그리고 성공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이나 성과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교만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다니엘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다니엘의 친구들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세운 거대한 금 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합니다. 왕은 온 바벨론 백성들에게 음악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 신상에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우상 숭배를 넘어 왕의 절대 권력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는 행위였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굳건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왕은 크게 노하여 그들을 즉시 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달구어진 풀무불은 그들을 던져 넣었던 병사들마저 태워 죽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불빛 속에서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있었으며 왕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네 번째 인물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옷에서도 불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이 경이로운 사건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다시는 어떤 신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처럼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고 선포하며 그들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처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떠한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 번째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체크 3.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가?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박해나 시련 혹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가? 우리는 고난 앞에서 쉽게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고난 속에서 더욱 견고해지는가? 아니면 쉽게 무너지는가?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오랫동안 높은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교만해지거나 세속적인 삶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높은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서 기도는 호흡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당시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페르시아 제국에서 다니엘을 시기하던 방백들은 그를 모함할 계략을 꾸밉니다. 그들은 왕에게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도 절하거나 구하는 자는 누구든지 사자 굴에 던져 넣는다는 어명을 내리도록 유도합니다. 왕은 다니엘을 아꼈지만 변경할 수 없는 메대와 바사의 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조서에 인을 찍고 공포합니다. 다니엘은 이 법이 공포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고백의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이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고발당하고 사자 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무사히 살아납니다. 다리오 왕은 다음날 아침 일찍 사자 굴로 달려가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네 번째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체크 4. 기도의 삶을 지속하는가? 우리는 세상의 압력이나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매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꾸준히 가지고 있는가?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우리는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거나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다니엘처럼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의 삶을 지속하며 영적인 활력을 얻고 있는가? 다니엘서 후반부에는 다니엘이 받은 여러가지 환상과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들은 세상 제국들의 흥망성쇠, 즉 바벨론, 메데 마이너스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세계사의 흐름과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도래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이러한 놀라운 계시들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예언들이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그리고 역사의 궁극적인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깊은 영적인 통찰을 얻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예언을 단순히 듣고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금식했습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환상 앞에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기록하며 장차올 세대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래에 겪게 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돕기 위해 이 예언들을 충실히 기록하고 봉인했습니다. 다니엘의 삶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아 시대를 분별하고 백성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예언자의 삶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5번째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체크 5.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전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깨달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가족과 이웃,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담대히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고 깨달은 진리를 혼자만 간직하고 있거나 세상의 지식만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하며 이를 통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5가지를 함께 외워봅시다. 믿음의 순결, 하나님께 영광, 고난 속 믿음, 기도의 삶, 말씀 깨달아 전함. 이 5가지는 다니엘의 삶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들이며 오늘날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중요한 원칙들입니다. 가정에서 오늘 예안 이후 점검을 하십시오. 아이들과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들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있는가?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우리의 모든 성과와 재능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는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가? 시련 앞에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가? 기도의 삶을 지속하는가? 매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전하고 있는가? 진리를 탐구하고 이를 삶으로 살아내며 다른 이들에게 담대히 선포하는가?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더욱 견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소그룹에서도 매달 10분만 점검합시다. 서로의 삶을 나누며 이 5가지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십시오. 의심이 들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혼자 두지 마십시오. 빛으로 가져오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영적 멘토나 공동체 리더에게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개인적인 여정이지만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기록하시고 상담하고 필요하면 도움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평안을 줍니다. 다니엘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련,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겉모습이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본질적인 삶을 살아가십시다.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삼읍시다. 이 5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과 가정을 지키는 견고한 방패로 삼읍시다. 주 예수님, 다니엘의 삶을 통해 저희에게 귀한 교훈과 영적인 통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변함없는 기도의 삶을 통해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깨달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며 이 귀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중심에 늘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위로와 도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공유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나눔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